이번 대학생 대회 때 요나스의 말씀을 4번 전하겠습니다. 이 짧은 성경 요나스이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선교의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을 맡긴 자와 받은 자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을 보여줍니다. 2장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3장에는 하나님의 재부르심과 재사명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요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악함이 어떠한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에게 일어날 종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관해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은 저는 선교를 위한 사명, 선교를 위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 글자 하야에서 왔는데 이것은 존재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살게 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좋은 것, 그 좋은 것, 구원, 그것을 주심하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을 직접 찾아오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이루 셀 수 없게 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인간에게 줌하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그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겠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그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심으로 성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마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 특별히 구원을 주심하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인으로서 요나를 말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미떼라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역사 세계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성경과 성경의 기록도 가상적이거나 신화나 우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성경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받은 자,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 1절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에 왔다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인간 요나에게 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인간의 가슴에 강력하게 공격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쓴 이 문집 다는 못 읽었는데 어느 친구의 글을 읽다가 제가 웃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도무지 갈 수 없었는데 그리고 안 간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꿈까지, 단기 선교를 가는 꿈까지 꿨답니다. 그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의 가슴에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요나에게 임하여 왔다. 그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선지자 요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요나를 요나되게 했고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요나를 하나님의 선자가 되게 했습니다. 요나의 선자적이나 요나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인간적인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은 요나 개인의 주관적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또 인간 요나와 협의한 다음에 너 나의 선자가 되어줄래? 그렇게 협의를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신앙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고 바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사는 자기 성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죄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이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너를 통해서는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사용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일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에 무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산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개인,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상의 산자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아미떼라는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라고 했습니다. 그 아미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복음으로 낳아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뭐냐? 아가스에서는 비둘기를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이 슐라미 여인을 가리켜서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슐라미 여인이 어려움을 받아서 그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쫓겨서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햇볕에 그을리고 볼 품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에 따라 포도원 곁에 쓰러져서 훌쩍훌쩍 울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어, 핍박을 만났어, 그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디 피할 데 없어서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거기 피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적울적 울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핍박이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이 핍박자 내 아버지 빨리 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적울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나도 모르게 언제 화장합니까? 언제 옷 고쳐 입고 머리 씻고 모욕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나. 요나라는 말은 우리 경상도에 가면 자주 이것저것 얘기할 때 이것저것 이런 말할 때 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것저것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나죠. 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생각할 때 이 요나 이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멸망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야 할 주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사야에게 제단에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북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술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이 고대 니느웨는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커져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주전 이 요나가 살던 당시 8, 9세기경에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이웃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호전적이었고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니느웨를 말할 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 니느웨를 가리켜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읍 자체가 크고 견고하다. 그런 말이죠. 그들의 부와 권력과 영광과 국방력이 강하였다. 니느웨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유력자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성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이고 살신론적이었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할 만큼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그 땅,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아니면 땅 끝이든지 어디든지 가라고 할 때 가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하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치라는 말은 반대한다, 항의한다, 항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항의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외친다는 말은 소리를 질러서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로 멸망하였듯이 니느웨도 역사 세계 속에서 완전히 망하여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관과 방탕과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니느웨를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성경 4절을 보시면 무서운 폭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왔다. 6절에 보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이방 선원을 통해서 깨우고 찾아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죄비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공개를 시켰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FCFC 대학생운동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세계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고 외쳐 전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친구 여러분, 사명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임시로 맡겨진 임무일 뿐이지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인간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을 하는 연주자로 또는 작곡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조각가로,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문학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로,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조나역도 축구, 수영, 골프를 하는 이 체육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살든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릴 사명,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 죄를 경계하도록 선포해야 될 사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선교사,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동시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어도 간접적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될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온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 같이 사명은, 크게 하겠습니다. 사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믿고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피디스라는 학자는 선교사에게의 헌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원하신다면 삶을 바치는 것만큼 좋은 길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원하신다면 삶을 바치는 것만큼 좋은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야죠. 피어스는 기독교 선교운동사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40년 영국의 하노버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는 가끔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중국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시간만 했으면 교수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기를 토마스가 정신이 약간 살짝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는 공부를 더 할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학을 해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교수님들이 억지로 휴학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휴학을 시키니까 고향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다음에, 지난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선교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3년 23살 때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토마스는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길이 너무 험하고 멀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선교 현장에 도착한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국과 중국 도무지 상상을 못할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사산을 하고 맙니다. 사산을 하면서 아기와 사모님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온 중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하는 소식을 듣자 이 토마스 목사님의 가슴이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으로 가서 조선에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1865년 9월 25살 때입니다. 백령도로 와서 약 두 달 동안 머물면서 백령도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단추도 주고 감자씨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달 동안 그 백령도에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말, 우리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느냐?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중에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오던 1866년 정월달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를 했죠. 그래서 8,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신부가 처형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중국에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내가 가면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한국으로 가는 배를 찾았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제너럴 스마누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한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한강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배는 한강이 아니고 대동강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양각도라는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초를 당하고 그리고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26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백령도에서 2달 있었던 그것이 한국 선교를 해본 전부였고 지금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야소, 야소. 중국말로, 중국 글자로 야소, 예수,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예수 소리를 지르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보니까 소년이 있어서 11살 먹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성경책 3권을 지어주었습니다. 최칠항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라에서 그만 금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평양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왔으면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천장에도 성경책을 뜯어서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다 붙였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사람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박영식이 도배한 그 집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그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집을 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평양에 선교하러 왔던,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마포삼절 선교사님과 그레함 물리 선교사님과 한석진 조사님, 이 세 분이 그 집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면서 보니까 천장에도 벽에도 바닥에도 전부 다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최치랑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기 있는 성경을 하나씩 가르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최치랑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드렸습니다. 그 이듬해 1894년 1월 8일 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 처소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교회 교회 또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죠. 장대현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토마스를 죽인 이 병사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까 그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외치면서 하는 말 야수 하는데 예수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 찢어진 채 흩어져 있는 성경을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 박중건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삼촌이 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숭실대를 졸업하고 선교사인 레이놀드 학과는 이 선교사님 번역을 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에 가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천주교 신부들이 이미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8천여 명의 천주교 교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조선으로 가야만 되겠고 조선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조선에 가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겠고 조선에 가서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찾았고 마침내 한국으로 왔고 그는 한국에서 선교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지만은 그 순교의 결과 한국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수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명!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든지 가기 싫거든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어. 그 사명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찾아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싶은데 누가 내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사명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를 알았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알았던 그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이 날들어 가라 하신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의 바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271장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정말 어립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주님, 보내는 곳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를 한국 땅에서, 나를 아니면 중국 땅에서, 나를 캄보디아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인으로, 제비인으로, 또는 경찰과 의사로 어떤 방향에서 쓰든지 그건 주님이 쓰실 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는 기도 우리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서 저 기대로 보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가라고 하신 주님, 그는 사명을 받았으나 핑계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밀어버리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을 받을 수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순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생명에 대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명 우리는 사명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써주시든지 저 러시아에서 써주시든지 아니면 저 북한 땅에서 써주시든지 주님 나를 어느 곳에 들어서 써주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